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참고 견디고 물리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칭 유대인은 곧 사단의 회의다. 사단의 회원들이다. 자칭 잘 믿는다는 이 사람들은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이어야지 자칭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다. 자칭하는 자는 모두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면류관이 각기 그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류관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는 충성의 결과로 얻어진 생명의 면류관이며 또 하나는 이미 주어진 면류관을 잃지 않게 더 크게 분발하라,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주님은 비록 작고 미약한 우리 엘린 교회 같은 우리 성도들이지만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의 고난을 받을 때 시련을 이기는 자,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장차 되어질 성도들이 당할 고난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데 오늘 2장 10절에 주님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이 고난당하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들고 환난을 당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 자, 하늘 성도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끝까지 충성함으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귀는 간악하여서 흉악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래의 모습,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면 우리는 절대 마귀 꼬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자기 본색으로 우리 앞에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아주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얀 마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얀 마귀. 전혀 마귀 같지 않고 천사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물리쳐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단이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가 마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단이 하지 못하는 일 4가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분별하며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이 하지 못하는 일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 자, 마귀도 처음에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본색이 나옵니다. 얼마 못 가 본색이 나오니까 금방 미움으로 변해요. 미움으로. 사랑이 처음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척만 할 뿐이지 시간이 좀 지나면 미움으로, 그 다음에 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 자기 본성으로. 그냥 우리가 끝을 잘 봐야 돼. 자기 본성으로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로 나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을 분별할 때 행위를 잘 봐라. 열매를 봐라.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봐라. 행실을 봐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행동을 봐라. 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열매로 저들을 분별하라. 열매로. 자, 사랑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회원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단에게 속한 회원들입니다. 자기네는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자랑만 하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택한 이 교회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핍박을 했거든요. 그 마귀에게 속한 그런 회원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단의 영은 처음에는 믿는 척합니다. 그래서 다 속죠. 사랑하는 척합니다. 근데 자기 유익이 없을 때는 사랑하는 척 믿는 척 하다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없을 때 자기의 유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냉정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신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내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 다 사랑으로 처음에 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끼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올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처음에는 사랑하는 척 굉장히 믿는 척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이 드러나는데 미움으로 바뀌고 싸움으로 바뀐다는 것. 그럼 이거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마귀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인 것을 만약에 그런 것들은 빨리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충성이 없습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근데 사단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채웁니다. 또 사단은 봉사할 수 없어요. 왜? 희생이 없으니까.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자는 사단의 해의 회원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못 드리고 물질을 못 드리고 자기 몸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의 반대는 불평, 불만, 불화입니다. 또한 여기에 두려움까지 한 가지 더 갖다가 첨가를 시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사단은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는 뭐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마귀는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배하려고 하는 곳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섬기려고 하는 곳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기쁨이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심으로 자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두렵게 해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매혹되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죠. 또 사단이 할 수 없는 거, 감사를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감사할 때 전혀 이해를 못하는, 왜 저 감사를 하지? 왜 저런 일에 감사를 하지? 이게 사탄입니다. 감사가 전혀 없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단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감사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사단이 떠나간다고 그랬죠. 사단의 성품을 닮은 자들은 금 같은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많이 드리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은 감사 대신에 이간질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말하게 합니다. 하늘 성도들은 이러한 사단의 성품을 잘 알고 대처하여야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비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신무기, 사단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없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움으로 나올 때, 싸움으로 나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마귀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면 떠나가 버려요.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또 마귀는 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우리 또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사단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벌써 사단이 점령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은 기쁨의 영이죠. 희락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기뻐함으로, 또 사단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 지난번에 그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또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러죠. 걔네들도 그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뭐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사에 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가 버린다. 아멘. 감사하면 마귀가 떠나가는데, 여러분이 짜증내고 불평내면 마귀를 끌어들여. 오만 떠돌아다니는 마귀들을, 집을 찾고 있는 마귀들을 여러분 집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다 끌어들이면 여러분은 아주 괴로워집니다. 병이 옵니다. 사람이 심령이 피폐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못해요. 병이죠, 병. 자, 그래서 우리 하늘 성도들은 바로 사단이 갖지 못하는 이런 신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항을 해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충성은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충성은 어려울 때 그 참된 가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태평하고 평상시에는 모든 신화가 다 충신같이 나타나지만 난국이 임할 때, 위기상황이 올 때에 바로 그때 충신이냐 간신이냐 이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거 내가 충성하는 자인가 충신인가 간신인가 구별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시련을 줍니다. 그렇죠? 시련을 줘서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해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자, 하늘 성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 성도들은 더욱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게 교회죠.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성령께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여기 생명의 면류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충성하여 잘 지키는 교회에, 잘 지키면서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읽기 위하여서 양초를 훔치지 말라, 이러한 말을 바로 알고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일 먼저 충성하는, 말씀에 충성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보상. 자, 충성하는 자가 그럼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주님이 큰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늘나라에서 충성한 성도들에게 씌워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미 하늘 성도들은 큰 구원 유고를 얻은 성도들이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을 많이 얻도록 이 땅에서 더욱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을 더욱 열심을 내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LA교회 성도들은 이미 큰 구원 유고를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면 이게 육의 껍데기가 확 벗겨지면 우리는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미 우리들은 하늘에 가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쓸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성경에만 나온 면류관만 해도 여러 면류관이 있고 여러 가지 화관이 있고, 천국에서도 행사 때마다 쓰는 그 옷과 그 면류관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 벌의 옷과 여러 가지 치장하는 것들을 자기 취향대로 많이 두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에 또 이웃들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급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살 때에 천국에서 더 풍성하니 더 빛나는 것은 더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는 일, 순종하는 일을 열심히 하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자,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이 땅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누구를 살펴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고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수종하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 이런 사람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형통의 복,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돼요. 말씀에 충성을 해야 돼요. 교회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충성을 해야 돼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2달란트가 4달란트 받게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로 더 많이 받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에게 세상에서도 잘 되는 복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 되는 복은 바로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십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 성도들도 하나님께 충성할 때 땅에서도 나와 내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실로 이루어지고 실제가 된 것을 하늘 성도들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김정숙 우리 장로님 참 추수감사절 때 그 복받은 증거가 나타났지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어서 추수감사절에 하늘 보좌에 올려드렸어요. 아멘. 그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고 눈물을 양식으로 먹고 오랫동안 그런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왔더니 마침내 휴거되어서 함께 가서 영원히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가족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성도가 자기를 희생하여 수고한 일과 자기 손으로 수고한 수고의 대가를 그대로 나에게 누리게 하는 복을 충성하는 바로 성도의 가족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하여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엄주병 집사님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복 받는 것을 나한테 보여줬는데 충성해야 돼. 아버지 앞에. 물질의 복이 오던데 충성해야 돼. 아멘. 아멘. 자, 내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천대까지 받는 복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내 자손은 천대까지 복을 받아. 아멘. 그냥 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부모가 하나님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수고하면 자손들은 천대까지 복을 줘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지금 전 세계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들까지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대로 믿으셔서 그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2편 1절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정직한 자 복을 받습니다. 아멘.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자, 우리 성도가 자기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손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주거나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공부를 많이 시켜서 잘 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손이 잘 되게 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 이건 세상 법이라는 것. 그저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공부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물려주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 부모된 내가 열심히 충성을 하면 하나님은 그 충성을 받으시고 그 보답으로 내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는 하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내 자손 저절로 잘 되게 해주신다. 아멘. 내가 키워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사 내 자손을 천대가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정말 이 말씀을 새겨서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늙을 때까지 봤는데 예수 잘 믿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 자손들이 다 잘 되더라 그 말이에요. 구걸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자,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내 소유가 복을 받는다. 자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내 소유까지 복을 받는다. 아멘.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에, 내가 손 대는 것마다 손에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손 대는 것마다 뭐요? 하나님께서 그 소유의 복을 주셔. 심지어는 뭐요? 떡반죽 그릇에도 내가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내가 들어가면 복이 나를 따라, 내가 나오면 복이 따라나, 그냥 복이 나를 따라다녀야 돼. 아멘. 여러분에게 돈이 따라다녀야 돼. 아멘.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 아멘. 아멘.
건강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해서 지켜요. 건강이 항상 따라다니는 나를 지키려고. 아멘. 모든 원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면 이러한 자손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을 열면 사업이 잘 돼. 직장에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을 받아.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따라다닙니다. 축복권이. 아멘. 그래서 오늘 내 소유가 복을 받는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을 다했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물질에 충성하면 오히려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돈에 충성을 하거나 이러면 저주가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충성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복이 돼서 나를 도와주지만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저 돈에 충성하고 다른 신이 뭐예요? 우상 이런 비물질 이런 거에 충성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된다. 자,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예수님,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성경의 대선지자들이나 소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충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긴 자가 되었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우리가 항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마음이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다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더 좋은 상급을 얻게 하시려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과 상급을 주시기 하여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충성을 하면 그 직분에 맞는 영광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채연 집사 밤새 일하고 얼마나 피곤해. 우리가 전번에 강화문에 철야기도 하러 한번 갔는데 꼬박 앉아가지고 아침 5시에 맞춰서 6시에 해산에서 내려오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맛이 다 갔어. 완전히 우리가 맛이 다 가가지고 입도 안 열어져. 그리고 해롱해롱해. 이 정신이 해롱해롱해. 그렇게 밤새 일하고 가서 쉬어야지 그대로 와서 오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채연 집사 뭐요? 사명, 직분, 반주하는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무너져도 그저 무너지지 않을 때는 뭐예요?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 보신다 그 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정연이도 직분, 반주 잘 간다. 악기 다루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어. 목사님 그런 거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은사를 주셨잖아. 악기를 다루거나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 사역을 우리 전진 집사 찬양 사역을 하거나 또 우리 엄주병 집사는 드럼까지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그 가족 전체가 찬양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귀한 은사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거 하나라도 죽도록 충성해봐. 그러면은 그 일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 찬양하는 일, 악기를 다루는 일, 기계처럼 와서 하는 거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수고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이야. 세상에서도 가서 알바하면 다 알바비 주는데 하나님이 그 수고를 그 상급을 많이 예배놓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때마다 일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지 않겠느냐,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 너를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맡은 직분, 응?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우리 우리 서지연 집사 우리 서지연 집사 말없이 주방에서 설거지 담당이요. 우리 서지연 집사는 말없이 대당번이든 대당번이 아니든 설거지 대장은 누구예요? 서지연 집사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으죠? 봅니다. 얼마나 자기도 앉아서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설거지 담당이요.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셔요. 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저 천국에 가봐, 저 천국에 가봐. 다들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기 맡은 직분에 직분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직분 주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목사의 직분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 김정숙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오광배 집사에게 안수 집사 직분을 맡겼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자, 하나님은 오늘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네 맡은 일을, 네 맡은 그 직분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반드시 천국에 오면 씌워주겠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늘 성도들은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주님한테 충성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해야 돼요. 아멘. 또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성령님께 충성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은 직분, 은사대로 주신, 재능 따라 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충성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 영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거, 예배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아주 기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그날부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신, 예배자. 저는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옛날에도 수원에서 그래서 하루에 3번, 4번씩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왜?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이 새성전 받을 때도 경매로 받을 때 제가 나가지도 않았어. 왜?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전문의한테 맡기고 아마 그러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새성전을 정말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엘리께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셔. 내가 꼭 거기를 가야 되겠어요? 나보다 더 전문의가 가면 되는 거지. 나는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제가 예배에 미친 자예요. 예배에 미친 자. 그래서 엘린교회를 만나면 예배를 자주 드려. 왜? 제가 예배에 미친 자예요. 지금 그래도 여기 안산에서는 거의 하나님이 그냥 안식을 주셨는지 거의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충성은 사랑하는 마음.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너무 좋았어요.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12살 때 그 시골에서 예수 만났을 때 교회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왜 예배를 자주 드리냐? 예배를 드려야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 아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나? 복을 준다 그러나? 나한테 뭘 고치라고 그러나? 뭐를 버리라고 그러나? 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뭘 따듬으려고 그러나? 내 고집을, 아집을, 욕심을, 혈기를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나? 잘라내라고 하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 이런 거를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그 주마다 주옥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8년 섬길 때 조윤기 목사님, 그때 조윤기 목사님 아주 너무너무 잘 나갈 때 70만 성도 데리고 있을 때 매주마다 가면요, 야 오늘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나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다음 주에 가면 또 새 말씀. 오늘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들었어요? 저 오늘 마귀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한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네 가지. 네 가지. 처음에가 뭐였어요? 사랑. 마귀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반대는 다 마귀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 사랑을 못해. 조금 가다가 금방 미움과 다툼과 싸움으로, 살인으로 확 바뀌어.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요? 우리가 마귀를 섬겨야 되겠어요? 누구의 성품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성품을 가져야지. 두 번째가 뭐예요? 충성 없다. 충성. 마귀는 충성을 못해. 가룟 유다 배신하잖아요. 마귀가 쫙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인정받고 회개까지 다 돈까지 자기가 다 맡아서 관리했는데, 마귀가 탁 돈을 너무 사랑하다가 탁 예수님 8년은 마음을 갖다 주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충성심이 확 변해. 금방 배신하고 가서 선생님을 팔아먹었어요. 마귀는 충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역해버렸잖아요. 예? 마귀는 하나님 반역해서 루시퍼, 루시엘 천사장이 교만해져갖고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하다가 천사들을 자기 3분의 1을 자기 수하에 넣고 하나님을 비기려다가 하나님 앞에 들통나서 그 자리 천벌받아서 천상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루시퍼가 된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자기 편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끌고 가려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주변을 얼마나 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마귀한테 다 덫에 걸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충성하라는. 충성은 예수님 봤잖아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말씀에 충성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되고, 충성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되고, 충성은 죽도록, 죽을 때까지 다함이 없이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으로 보상을 하여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라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정금 같은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또 그 외에도 화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면류관들을 하나님이 씌워주시고, 또 땅에서는 내 가족의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보상해 주시고, 우리 하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 엘린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이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우리 하늘 엘림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 성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오냐, 왜 그러냐, 이렇게 이럴 정도로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 나는 진짜 내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즉시로 내 입에 물고 있을 때 딱 응답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리 수원에서 새성전 받아가지고 안산에 올 때 그때 그 해에 어마어마한 태풍, 매미 태풍인지 하여튼 엄청 큰 태풍이 왔는데 그날 밤에 그 종탑을 우리 후배 목사가 내려놓고 가라는 그 종탑을 자기는 큰 종탑 싫다고 옛날에는 종탑이 높을수록 더 좋았어. 그래서 더 비싼 돈 줘가지고 종탑을 높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세류동 그 꼭대기에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높고 좋은지 그 안 믿는 그 앞에 가게 사장들이 다 나와서 그 올리는 날 목사님 우리 세류동이 다 환해진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늘푸른교회 종탑 올릴 때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종탑을 이제 내가 이제 거기 넘기고 일로 오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가라는 거야. 내려놓고 그 돈 들여서 다시 세우려면 그게 얼만데 또 내리라고 그래. 그 내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 뭐 그런 것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차 다 태야 되고. 그래서 내가 고민이 충만했어요. 처음에 농담으로 생각하다가 고민이 충만해가지고 하룻밤에 진짜로 이제 그게 고민이 내가 돼갖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 밤에 꼴딱 세웠어. 아니 저걸 내려주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저 어떻게 내리나, 저 육중한 종탑을 어떻게 내려. 내가 오늘 새벽에 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쇼부를 봐야지.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래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로 쇼부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막 강단에 엎드려서 그 기도부터 했어요. 밤새 고민했으니까 아버지 저는 이 세리동의 넓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옛날에는 그 이렇게 작은 종탑이었는데 그 큰 종탑을 그렇게 세우가 얼마나 좋았고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는데 아이고 저 종은 저게 싫다네요. 아담하게 세우고 싶다네. 저걸 내려달라는데 하나님 저 육중한 걸 저거 어떻게 내릴까요? 그 입에 그 기도를 지금 이렇게 딱 입에다 물고 있어. 저걸 어떻게 내릴까요 주님? 이랬는데 갑자기 탁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나갔어요. 이야 이거 뭐 태풍이 온다더니 우리 십자가가 이거 벼락 맞았나? 그래갖고 우리 기도하다가 다 이제 기도 맞은 나가서 밖에 상황을 보려고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종탑을 하나님이 불끈 들어가지고 그 종탑을 불끈 들어가지고 그 십자가 매달린 그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꼬불려 가지고 저쪽 담벼락하고 이쪽 철망에다가 사뿐히 갖다가 벽돌 하나 안 떨어지게 사뿐히 갖다가 그 공간이 있는 데 딱 붙여놓은 거예요. 아멘. 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돌려. 정말 기적이 하나. 이야 나는 그걸 보고 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너무 멋지게 일하셔. 어떻게 종이 그 기도 제목을 입에다 물고 있는데 하나님 오냐 저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엘린교회는 봐봐요. 난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종의 입에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세류동에서 15분 거리에 새성전을 주세요. 하나님 대지는 70평에서 80평 주세요. 하나님 건물은 4층 건물 주세요. 돈은 5억 선에 주세요.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 앞에 예쁜 유리 끼려고 했으니 유리 쫙 끼워주세요. 하나님 도로 함부로가 안에다 주세요. 그리고 입구 한적하게 해주세요. 한적한 데 주세요. 하나님 뒤에 공원 끼인 거 주세요. 이야 이 엘린교회입니다. 그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 종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갖다가 딱 내 손에 놔줄 수가 있나.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는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야,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놓고 내가 이걸 보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 엘림을 주셨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놓고 내 마음에 여기에 딱 맞게끔 기도하게 한 거예요. 거리 이거 모든 것들을 딱 하나님 이걸 예배해 놓고
딱 여기에 맞는 기도 제목을 내 속에다 심었었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딱 떨어지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예? 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그냥 하나님 하면 그냥 알았다, 이런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고, 또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면류관은 당연히 쓰는 것이고, 땅에서도 자손이 1000대가 복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내 하는 일이 다 복을 받고 내 소유에까지 다 복을 주신다는,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